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A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보는 서로 다른 관점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경을 쓰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똑같이 보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안경이죠.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사진 준비 안 돼 있구나.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그냥 스티로폼 사진이 한쪽에 있고요. 오늘 칼럼 사진에 보면 이거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냥 버리면 폐자원으로 활용되는 폐품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해서 조각품을 만들면 이 조각품 하나에 보통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큰 거대한. 그냥 쓰레기를 어떤 사람은 쓰레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아래 보면은 가죽 시트가 아니라 가죽 시트입니다. 네, 자동차에서 버리는 이 시트, 그 고급 자동차, 또 그 자동차를 시트를 만들고 나서 남은 짜투리, 이걸 모아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수출까지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벤처기업, 아이디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서 후원도 받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방을 구입한다고 그럽니다. 남들은 그냥 버리는 조각이었는데 이걸 잘 활용하니까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도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일반적인 관점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경 쓰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경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 안경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를 쭉 읽었는데 지금까지 약 12번, 13번에 걸쳐서 나눈 이 모세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모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죠. 그리고 목숨은 건졌는데 도저히 안 돼서 물에 뛰었죠. 그리고 궁궐에서 왕자로 생활하게 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오면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바로에게 치이고 백성들에게 치이고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아론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만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면 마치 위인전을 읽는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죠.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릴 때 이랬구나. 커서 이제 이런 일을 앞으로 하겠구나. 좀 위인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인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돼야지. 우리도 다윗처럼 돼야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인간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 모세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모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기록해 나가시면서 1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된 그 하나님의 관점은 태어나서 보니까 친구들이 다 죽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어. 야, 하나님은 스릴을 즐기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부모가 목숨 걸고 아이를 숨기거든요. 걸리면 부모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용감한 사람이구나. 용감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물 위 바구니에 아기를 떠내려 갈 때 이제 바로 왕이 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야, 바로 모세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대충 하는 분이 아니야. 치밀하게 저 물 하수에 그 나라의 공주가 목욕을 하도록 미리 준비시켜서 모세를 만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다. 다 준비하고 있는 분이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그냥 목동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 했겠습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40년 동안 40년이든 400년이든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너 왕궁으로 돌아와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일 좀 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야,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안 하겠다는 모세에게 끝까지 사명을 주시는 거 하나님 집요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화도 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사람의 약점이 있을 때 약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말을 못하는 모세에게 가장 필요로 한 건 언어였는데 그 언어를 탁월하게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를 붙여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혼자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하도록 옆에 누군가를 붙여주신다. 항상 동역자를 주시는 분이시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읽어나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뭔가를 향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작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때 그때 내가 이 프로포즈를 안 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만약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최적의 동역자를 주셨을 것이다. 지금 나하고 같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내 배우자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 깨달을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더 다듬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만나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금 잘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맞는 친구, 잘 안 맞는 공동체, 잘 안 맞는 학교 이럴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면서 4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아니라 40년이든 4년이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니까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그리고 그 관점으로 나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일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러한 관점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억지로 하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오는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더라. 우리가 만약 이런 관점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실제로 모세처럼 아슬아슬하게 태어난 분들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녀들, 우리의 어렸을 때의 가정 환경,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보면 썩 내 삶이 너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듯한, 그리고 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을 때 그 열심히 노력한 결실을 나는 지금까지 다 얻었다. 너무 행복하다. 우리 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심정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이죠. 때로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 나가고 또 지금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의 삶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 모세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듯이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바라보듯이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떠할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떠할까? 만약 우리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내 미래가 보장된다면 너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내 미래가 보장된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앞으로만 이렇게만 살면 난 너무 좋을 것 같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둘 중에 하나, 삶에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은혜가 너무 깊거나. 누구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더 성장하기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만약 우리들의 삶이, 내 인생의 삶이 과거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사회에서 뭐 좋은 강의를 들으면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섭리로 이끌어 오셨던 그 관점, 때론 내가 안 믿어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내 인생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이냐? 죄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호불호를 다 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 저 이거 원해요. 하나님 저 이걸 기뻐해요. 저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싫을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삶의 악의 뿌리인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이 뭐냐? 죄가 아니라 선이 뭐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붙들 때, 마치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1장에서 6장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위인전이 아니라,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의 모든 스토리가 다 이 주인공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사용하셔서 뭔가를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관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쭉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6장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7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6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온이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로 마치는 이 모세의 이 소심한 이 고백, 못하겠다는 거죠. 말을 못하겠다는 치명적인 자기 자신의 약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6장이 끝냈는데 7장이 시작하자마자 7장은 이제 완전히 뒤바뀝니다. 더 이상 모세 안에 주저하거나 소심해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7장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애굽의 대표인, 인간의 대표인 바로 왕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의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분인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채찍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7장부터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세가 지금까지 모세가 나와서 모세가 막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일이 안 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제 모세가 빠지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는 그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세를 사용하셔서 준비하셔서 이제 여기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찬양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모세가 지금 그 고백을 이제 지금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처음부터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작은 확신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늘 느끼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잊어버려요.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쁘게 사느라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간격이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살다가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교회 가는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 내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다가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뭐 해야 되지 하면서 바쁘게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내 곁에 막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교회 일을 하는 것,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려도 전혀 안 아깝고 내 쉬는 시간만 되면 여유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쓰는 여기저기 헌신하던 시절들이 우리 곁에 우리의 삶에 과거에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늘 그런 건 아니고 때로는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를 좀 달라고 그래도 잘 안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삶은 늘 엉망이고 내 미래는 암울하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늘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과거 완료형 이미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거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봉사해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해도 잘 이것이 와닿지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사라지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단지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내가 벗고 내 인간의 경험과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인간의 관점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초라하고 내 이웃을 보면 너무 화려하고 끊임없이 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진 보면 아마 이 사진이 어떤 분의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투수죠.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네. 잘 모르는 분이 우리 홍현이는 잘 모르지? 하영이도 잘 모르지? 둘 다 이름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 어릴 때 기억에 제가 어릴 때 야구 보다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해태 팀이었기 때문에 야구를 보다가 지고 있거나 이기고 있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저 불펜에 올라와서 이 선동열 선수가 몸풀기만 하면 그 정말 가슴이 뜨거워.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이 게임 끝났다.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선동열이 뭐 얼마나 잘 던지는지 뭐 감독이겠거니 뭐 그러겠지만 과거에 아주 화려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졸리기도 하니까 잠깐 영상을 준비해서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국가대 케이스. 엔터 쳐주세요. 엔터 그냥. 예.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포수 장채근과 함께 얼싸안는 이거 아닌데요? 지금 영상이 그건가요? 다른 영상 혹시 없나요? 네, 다른 영상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편집을 했는데. 네. 지워주시면 됩니다. 빙그레하고 경기를 하는데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기고 있었는데 빙그레가 어떻게 해서든 이 게임을 이겨야만 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투수는 선동열 선수가 아니라 다른 투수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선동열 선수가 부상이 있었어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해태는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게임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코치가 작전을 짰죠. 선동열 선수한테 마운드로 올라가서 한쪽에 가서 몸 풀고 있으라고. 실제로 투입시키지는 않았어요. 그 게임에. 그냥 몸만 풀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상대방 그 빙그레 팀에서, 빙그레라는 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팀에서, 뭐야, 오늘 선동열 나와?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아주,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이 야구라는 게 굉장히 심리 싸움이잖아요. 구집사님 그런가요? 야구가 심리 싸움인가요? 축구는 그냥 열심히 뛰면 되지만, 야구는 뭐 그런다고 그래요. 아주 작전이 아주 그냥 좀 치사할 정도로 불리하면 볼 4개 던져서 그냥 보내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경기들인데 한쪽이 끝에 나가서 그 불펜에서 이 선동열 선수가 몸을 풀기만 해도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 관중이 아주 흥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중의 입장이잖아요. 선동열 선수가 눈에 안 보이다가 저쪽에서 투구 연습하는 곳에서 그 불펜에서 공 던지는 연습하는 걸 딱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막 가슴이 뛰면서 야, 오늘 드디어 나오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선수들은 알잖아요. 오늘 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미 오늘 나온다 그러면 선수들은 마음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 왜냐하면 우리 뒤에 그 선수가 마지막에 올라와서 상대방을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잡아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즐기면서 야구를 최선을 다해 여유있게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인생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몸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힘이 있고 그분은 능력이 있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 몸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일 때는 지금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렵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몸풀고 계시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분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필요로 한 것들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모세와 같이 무슨 일이 좀 되지 않고 갈등이 있고 노력했는데 시도했는데 실패하거나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개입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투수이신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기 이전에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죠. 말을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모세의 겸손함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말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다른 모든 걸 갖췄지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 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다가 다시 부름을 받았을 때 이건 영화에 나올 만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알아보고 그 사람을 불러서 주인공의 역할을 딱 맡겼는데 대단한 능력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이끌어서 광야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건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대단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치명적인 약점,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주인공이 나와서 그 약자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려고 주인공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딱 썼는데 힘이 없는, 싸움을 딱 걸었는데 오히려 한 방에 물리치는 게 아니라 막 매를 맞고 주인공이 도망가는, 멀리서 그냥 이렇게 돌 하나 던졌는데 우연히 상대방에 맞아서 죽는, 그렇게 멋있지 않은,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거 없는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실력은, 그 은사는 모세가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탁월한 은사는 안 주셨을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시킬 정도면 이 정도는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모세는 이런 약점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아마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앞을 잘 못 보는 이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이 안질이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제 마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정도면 됐다. 괜찮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의 모든 사역은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을 데리고 수만 명을 쳐 부신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아말렉 자기를 괴롭히는 그 이방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창고 같은 데 숨어가지고 쌀 절구를 찢고 있는,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들키면 다 뺏기니까, 적들이 왔을 때 아무도 없는 창고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벼찌다가 이거 양식을 곡식을 찍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할 때 도저히 믿기 못해서 무려 몇 번이나,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한, 테스트한,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러면 제가 진짜 가겠습니다 하면서 몇 번이나 테스트를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죠. 모세도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나들목 교회를 향한 관심사는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내가 지금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만약에 여기 있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얼굴이 더 연예인급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말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매우 넘치고 설교도 짧고 굵게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다들 표정 관리하느라고 다들 아무런 표정을 안 지으시는데, 만약 그런 설교자가 이 나들목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 가족들이 오는 족족 무조건 나이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막 2-3명씩 끌고, 야, 그 교회 장난 아니더라. 목사님 광채가 막. 벌써 그 포스부터. 실제로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정말 잘생긴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정말 질투가, 그냥 셀카 가끔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글을 올리면 정말 지우고 싶을 정도로, 야, 이건 너무 불리하다, 불공평하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출발을 갖게 해주셔야지. 만약 그런 사람이 나들목 교회에 목회자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좀 더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좀 더 말을 더 좀 유머러스 있게, 좀 너무 길지 않고 짧게, 그러나 성경의 핵심을 잘 묘사하고 설명하는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저 이거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것만 부족한데 이것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만 주시면, 저에게 좀 힘을 좀 주신다면, 능력을 주신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 삶의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 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너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내 사역이야, 내 일이야,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붙여주시고 나들목을 세워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되냐 안 되냐, 내 가정을 책임질 만한 역량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니면 가장으로서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고. 그래서 광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사제도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제사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기도도 해야 돼, 봉사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막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얻고 싶어서 그 사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는 거, 반주하는 거,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그걸 하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은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관점으로, 모세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6장을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은 내 인생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였고, 하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방해해요. 못하게 합니다. 하나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였고, 하나는 바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장애물들을 해결해 줍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 이건 못 준다. 대신 너에게 말을 잘하는 형을 붙여줄게. 심지어 그 형과 함께 있을 때 너는 바로를 만나는 그 순간 너는 신이 될 것이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바로는 개인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세력의 대표자거든요. 그리고 바오로 스스로도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이 인정한 거의 신격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신을 만나려고 할 때 모세가 위축되니까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어주겠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 여호와 신이 되지는 않지만 나의 명령을 받은 모든 자, 대사라고 그러죠.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외국의 공사들, 대사관들,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그 역할을 대신해서 대표자로서 지금 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대사로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이 교회를 섬기도록, 내 인생의 삶을, 내 가족들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내 미래를 꿈꿔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능력은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걸로 채워주죠. 약점을 채울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모세를 세워줍니다. 아마 모세를 너무 잘 아셨던 모양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능력까지 주면 너는 무너진다. 너에게 이것까지 주면 너의 인생은 그렇게 쉬운 인생은 되지 않을 거야. 마치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막 졸라대잖아요.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왕을 안 주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긴 주세요. 그래 내가 주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다 진다. 결국 그 왕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전쟁을 만나고 왕이 왕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의 반복이 이 이스라엘 역사들의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동역자를 주셔서 모세의 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 바로와 같이 말을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한계, 내면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바로는 이제 환경의 문제예요. 나는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내 환경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큰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 위에 서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내 자손을 인도하겠다. 내 일을 하겠다. 바로를 심판하겠다. 그 바로 왕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 내 삶을 가로막는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주변에 환경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근데 우리는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이걸 채우려고 그래요. 내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이 문제를 대치시키려고,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걸로 대치하거나 채우려고 하지 않고, 물질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본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아니면 바쁘고 많은 일을 함으로써 그런 마음을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의 문제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일일 사경회 하는데요. 사경회는 부흥의 사경의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계획,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듣고 새겨서 그런 관점으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꼭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 나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장애물을 만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의 장애물들을 상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오늘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